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3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할 때 모세의 때가 맞춰졌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엄청난 인물이죠, 사실. 근데 그 모세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엄청나심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그것을 수종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또한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의 그 집에서 길리워졌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서 희한하게 여겨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신을 벗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때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주님과의 대면하는, 그 주님께서 임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그 신은 이 땅을 밟고 다니던 것이죠. 그거는 이 땅에서의 나의 권리, 나의 유업, 이 땅에서의 나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너의 주장대로 살던 거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모세는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신은 벗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 못합니다. 사실 모세가 말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서는 뭐 자꾸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어쨌든 모세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굴복하고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의 그 낯을 피하여서 도망 나왔었는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 앞에 그 백성을 건져내러 대면하여 서라고 하니 사실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 피해보려고 하고 저리 피해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동안 훈련시켜 왔고 거기서 택하시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로 말하게 하면 되지 않냐? 대변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너한테 그 품속에 우선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해요. 다시 그 꼬리를 집어봐라. 사실 뱀을 좀 아는 사람은 꼬리 집는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요. 꼬리를 집으면 머리가 와가지고 물게 돼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지 사실 뱀이 꼼짝 못하게 되죠. 근데 꼬리를 집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테스트이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예요. 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주장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것 갖고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두병이 났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넣었다 빼니 다시 온전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마지못해 더 이상 항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 명령대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 이가 나오는 재앙, 파리가 나오는 재앙,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나오는 재앙, 흑암이 임하는 재앙, 그 전에 물론 돌림병이 오는 재앙,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그리고 메뚜기가 나오는 재앙, 흑암이 임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 10가지 재앙이 다 사실은 그때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애굽이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권이 형성돼 있었죠. 나일 강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 물을 제공하는 강이었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일 강 자체를 어떤 신격화해 가지고 그 나일 강을 관장하는 신을 이렇게 제사하면서 섬기던 게 있었죠.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걸 허구를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구리도 섬겼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허구를 드러냈어요. 이, 파리, 이런 온갖 것들을 다 주술적으로 섬기던 것이 있었어요. 이 애굽에는. 주술이 아주 횡행했었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구를 드러내시면서 그걸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이 누군가? 진정한 신은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생명까지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되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란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사실. 모세라는 존재는. 나중에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다시 그 회복된 물에 수장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만나가 내려지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모아지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그거를 행하는 모세. 사실은 하나님은 산으로 우선 다 모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모으셔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같이 듣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처음 음성을 듣고 나서는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모세만 올라가라고, 당신이 올라가가지고서는 듣고 와서 말해달라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모세도 두려웠지만 모세는 그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래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돌판까지 던져 깨트리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옵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기가 깎아 올라갔어야 돼요.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깎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 떼와라. 그러면 내가 써줄게 이번엔. 근데 이 모세조차도 마지막에는 이 백성들 사실 60만이 나왔지만 60만의 그 가족들을 치면은 60만은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성인 남자만.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은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5배수를 쳤어야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만 명이 움직였을 거다. 거기서 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도 이루어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나 죽겠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사실은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걸 감당했죠. 이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모세 하나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중간에 딱 껴있어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만나가 내려지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12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와서 정탐 보고를 하게 하는데 10정탐꾼이 거기에는 거인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모두가 다 거기가 풍요로운 것은 인정했지만 거기에 거인 때문에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자연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우리를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건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의 그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세대는 다 멸해져야만 됐었죠. 모세가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조차도 그 백성들의 원망에 다시금 또 물을 내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명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분을 내면서 반석을 갖다가 쳐버렸어요. 2번을 치니 물은 나왔어요. 그동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이 자연계를 통치하는 원래 하나님의 그
대리권을 받은 아담과 같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나중에 아담에게 동물들을 불러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거, 근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빼앗겨 버린 거, 그것을 일부 회복하게 하시면서 모세한테 사실 그 권한을, 그 능력을 행사하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쳤을 때에도 물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도를 많이 했었어 가지고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돌이켰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택된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수령들이 있어요. 두령들이 있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그 그려온 그 땅들이 있고 그 땅을 전쟁에서 각자가 취하게 돼 있어요. 모세 세대, 우리나라에도 이 신앙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모세 세대 분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셨고 정말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많은 그 밭갈이를 해오셨어요. 사실 이 나라가 많은 그 우상으로 사실 더럽혀져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빠져서 주색하고 그리고 탐색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냥 허탄하게 살던 그러한 것에서 이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셨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세대로서 이 모든 여정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4장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세대가 끝나갈 때 사실 이 모세 세대, 우리 땅의 모세 세대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바로 WCC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참람한 그런 말을 하는 WCC, 그거를 한국에 들여왔어요. 범죄하였습니다. 그 중에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됩니다.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카톨릭이 그 배후에 있고 공산주의도 같이 있고 지금 교황이 저 방북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악한 연계를 그러한 카르텔 그러한 자기네들의 그 연합을 지금 세우려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모세 세대가 수고해 오셨고 많은 것들을 해오셨지만 마지막을 범죄하였습니다. 그 세대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를 존중하지만 그 이전 세대가 마무리 못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함으로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서실 것이고 그를 함께 나아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대다수의 그 구성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 한반도가. 그 통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악의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수하에 이 통일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네들과 그냥 연대해가지고 그 악한 정권 가운데 악한 통치를 계속 펼치려고 하죠. 그거를 이 남한까지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저 북한의 정권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악한 모입니다. 그건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저 정권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나라가 통일된다? 그건 악한 체제를 이 나라 가운데 세운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저 악한 체제가 무너져야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통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 한반도에 통일된 예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해가야 돼요. 이제는 이 통일된 한반도가 주님의 나라로 점령돼야 됩니다. 악한 그 계계는 깨어지고 악한 그 계획은 도말되고 그 마수는 찍혀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일된 한반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일된 한반도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양의 나라로 서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지휘권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안수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휘권을 넘기시는 것을 명하시면서 이제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됐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모세라는 사람이 자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 모세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영이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7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지혜의 영 하나만 말하고 있지만 이 지혜의 영만 임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7영이 임하였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종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7영의 복이 앞서서 유다서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서도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유다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오늘날에 다시금 이 믿음의 도, 정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WCC 같은 거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들이 거기 가담해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 팔았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게. 참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 가운데 적화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그거 회개하면서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죽을 뻔했어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은 무리들이지만 정말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걸 막아서게 하셔서 이 나라 삼켜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기반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의 기반이 뭔지를 여기서 보길 원해요. 4절부터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이게 자기 정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려고 거짓 교사들을 두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 불법한 세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욕심대로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가 뭡니까? 동성이에요. 멋대로 하다가 그 탐욕을 추구하다가 이제 남자가 남자를 범해요. 여자가 여자를 범해요. 이제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짐승의 영을 불러올리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설 거다. 그걸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 불법한 영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하려고 법도 무시하고 그 지저분한 그 퍼레이드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요즘. 아니, 지네가 구석에 숨어서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건데 구석에 숨어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더러운 것을 왜 사람들이 봐야 됩니까? 하려면 들어가서 하지 왜 나와가지고 지네들이 그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아주 불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서 인천에서는 그 퀴어 축제 한다고 그 신고했던 게 반려가 됐어요.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도 합니다. 그들에게 법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도는 동성애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그러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뒤에 좀 더 보면은 이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얻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래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기간을 지금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사람들도 지금 죽음 가운데로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40년 광야 시절에 믿지 않는 자들 싹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심판자세요. 지금 은혜의 때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임해요. 그 전에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면 나중에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멸돼 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자기 지위와 처소 떠나서 사람의 딸들 취해가지고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 무정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지라. 그와 연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영이 이 짐승의 영인 거예요, 사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오고 그 혼합되었던 것,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그 불법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동성애와 연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애가 창궐하였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러 간 천사 둘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롯한테 와서 여기 온 자들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 롯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딸들도 제쳐놓고 그 천사이자 남자의 모습으로 나온 그 자들을 상관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불법한 자들이 오히려 적법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여 버리시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있죠. 정확하게 그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실 사탄이 그걸 우상으로 변질시키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참된 그 역사를 나중에 그걸 변질시켜서 그거를 악하게 더 씌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사를 감당했던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우상시돼야 될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성인 숭배하죠. 막 이런 거 안 돼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발견됐으면 거기 엄청나게 숭배하러 갈걸요, 사람들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미가엘이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도 미가엘이 자신이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결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꾸짖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도다.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자기네들이 기준을 자기네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 안 돼 그랬는데 동성애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 그랬는데 예수 외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엔 그것으로 멸망해요, 이 사람들은. 화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자예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 탐욕, 탐심이 사로잡아서 원래 하나님의 영을 받기도 했는데 탐심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자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반역하고 거역한 존재예요. 이러한 새 인물, 분노하고
탐욕하고 거역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날에 자기가 가진 것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고자 애쓰면서 살고자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더 가졌다고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분노하고 그렇게 탐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나중에 목회자들이 지옥 가서 그 성도들한테도 멱살 잡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설교하지 않을 때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의 그러한 좋아하는 그런 본문들 뽑아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양념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 위주로 설교를 해요. 오늘날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에 많아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 자도 지옥 가고 거기 있는 자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더라도 징계를 받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 나눴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들을 올려가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영상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라 그러셨어요. 이기라 그러셨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환난 없다라고 생각한다 환난이 없어집니까? 지금 준비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은 못 감당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원하는 거 듣는다고 그것이 자기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거룩한 자의 대열에 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기준을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운 것에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되는 거예요.
그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자들은 자기네들의 정욕대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조롱하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 자들을 계속 긍휼히 여기면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또한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훈련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도 나오지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거짓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보혜사세요. 그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욕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것이 첫 번째, 7영 중에 첫 번째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와 세 번째고, 모략과 재능의 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렇게 7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이것이 그림으로 하면은 메노라예요. 7촛대, 7금촛대. 가운데 기둥이 있고 좌우로 세 쌍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딱 가운데 기둥이 있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7금촛대가 7등불이 계시록에도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의 방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앞에 7촛대가 있는 것을 보았고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도 이 7등불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이 7영이 그의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 7영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의 7명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대로 훈육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역사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위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자세요. 그 판결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종들기 위해서는 이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도 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통치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7명을 받아야 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시편 13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머리 대신 주님께 부어진 기름이, 수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장로들이라는 거는 오늘날 장로회에서 말하는 그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12사도가 장로였고요.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그 사도 바울과 이런 자들이 장로들인 거예요. 전임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전임으로 불림받은 자들. 그 자들이 그 수염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바로 받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신 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12절에 가보면은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로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몸을 세우는 역할을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 이 머리가 지시를 내리잖아요, 몸에.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거, 발을 움직이는 거, 눈을 깜빡이는 거 다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가요. 근데 이 몸이 모여지고 같이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로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7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참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정 영접하고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머리에 기름 부어진 그 7영을 부음받길 원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적으로는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이 부어져 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전진하게 될 때 음부의 문은 깨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빨리 떨쳐버리고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훈육되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름 부어져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닥쳐진 통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주님의 나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서 그게 좋게 되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주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함께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심판자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다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주님 우리의 삶이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통일의 때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전진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